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또는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 드리고자 교회 나온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드린 분들을 위해서 잠시 오늘 본문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본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물고기 2마리는 옵사리온이라고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조기나 굴비가 아니라 그냥 멸치 2마리,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근데 아무도, 남자만 5,000명인데 점심 도시락을 안 싸왔어요. 근데 점심때가 이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그 오병이어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기도 하고 나눠주어라 했더니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적어도 아마 수만 명이 그 현장에 있어서 그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성경에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예수님이 다 주어 담아라. 절약정신에 대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은혜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적어도 1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보거나 체험한 기적인데, 이 기적을 보고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가? 야, 예수님 임금 삼아야겠다.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 돼야겠다. 엄청난 파워, 이 엄청난 권세. 그때 예수님께서는 임금 되기 위해서 이것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디바랴 광야인데 배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해산시키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같은 날 일어난 내용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풍랑이 일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저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유령인 줄 알고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또 다른 기적이죠. 예수님이 아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시는 순간 풍랑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기적은요, 풍랑이 잠잠케 되었으면 모터로 배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노를 저었는데 바람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배는요, 저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더 빨리 급속히, 영어로는 immediately 움직이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이와 같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지? 안 보여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배 한 척을 타고 제자들이 그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배 한 척이 제자들 타고 가는 것을 봤으니까 혹시나 하고 제자들이 아마 둘러서 육지로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거기 계신 예수님을 보고 무리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문에 좀 싸늘한 반응을, 차가운 반응을 말씀을 하셔요. 이유는 뭐냐? 저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들이 빵을 얻고 기적을 보고 그 썩어 없어질 그것 얻고자 찾아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보고 배불러서 기적 보고 온 것 아니냐. 이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를 위하여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자주 사용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오늘 37주년, 오늘 생일 잔치와 같은 정말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37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사실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왜 교회 나오셨으면 왜 예수 믿습니까? 실질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병이 들어서 교회 나오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옵니다. 또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또 여기 나오면 뭐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나옵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현실적인 것. 예수님께서 풍랑 만나서 힘겹게 노져가면서 괴로워하는 그것을 다 보셨다.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고 보고 계셔요.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요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전히 떡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것만 붙잡고 사는 그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나무라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현실적인, 그 육적인, 있다가 없어지는, 썩 없어질 양식, 그것만을 붙잡고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셔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외에 썩 없어질 양식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 성경 에스겔서 33장 31절 보니까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설명드리면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는요 유익을 따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군중과 무리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의정복의 성도들, 오늘 창립 37주년을 맞이해서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인데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위임받은 구원자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시죠.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 그거 먹으면 그냥 이 땅에서만을 위한 것 아니냐?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바로 그 영원한 양식이 된다. 생명의 떡이 된다.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인쳐주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을 쳐주셨다. 도장 꽉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나라 임금님이 특사를 보내면 임금이 차고 있던 그 인장 반지의 위임장에 도장을 꽉 찍지 않습니까? 그럼 특사가 그 임금님이 도장 찍어준 위임장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임장 받은 자가 특사의 역할을 임금님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셔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아멘이 작으셔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므로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다, 자칭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다 그래요. 문선명 씨가 그랬고, 요즘에 신천지 대표되는 이만희 할아버지가 그렇고, 여기 국회의원 되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아니 이만희 씨가 왜 하나님이 돼요? 왜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왜 아멘이 어디 출장 가셨어요? 이만희 씨 죽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만희는 사이비 교주다. 이거 못한 분은 수상한 사람이라니까. 왜 안 죽어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등장을 했는데, 허경영 씨. 제가 정치적인 발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대통령 후보 나오셨는데 안 되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되냔 말이에요.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을 딱 쳐서 이 사람만이 내가 위임한 구원자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이름 예수님 외에는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좀 생소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인쳐주신 예수님을 영원한 양식 삼아라. 그럴 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 생명의 떡을 얻는 양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무엇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로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공로의식이 우리 사람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로의식이 뭡니까? 그냥 어떤 행위로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아니 감히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돼서요 1대1로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시오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가는데 동네 많은 개미 중에 하나가 와갖고요, 아유 목사님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개미가 뭐라고 떠드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 많고 많은 개미 중에 한 마리인데 그냥 밟고 지나가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번에는요, 이 개미가요 사탕 쪼가리를 들고 와갖고요, 아, 이것 받아주고 내 하나님이 되십시오. 사탕 쪼가리 아니라 뭘 갖다 줘도 제가 그냥 이번에는요 수많은 개미떼가 와갖고요 빵 부스러기로 와갖고, 목사님 이거 우리 1년치 양식인데 이거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가지고 나간들 하나님이 관심이나 두시겠냔 말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일확천금 가지고 이거면 내가 선해질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와갖고, 목사님 제가 이거 다이아몬드 가져왔는데 선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도자가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은 100년을 살 것 같이 하라.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귀하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신사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소중하니까 일을 하되 정말 100년을 살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요, 성취감도 얻고요, 만족감도 얻고요. 참 일하는 것 중요하죠. 문제는요, 내가 일하는 그것으로 선해지려고 하는 것. 구원을 받고 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공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들 어떤 공로가 하나님 보실 때 선을 이룰 수 있는 기준이 되냔 말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29절 한번 읽어보시면 좀 생소한 말씀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십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구원 얻으려고 니네들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오직 한 가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유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온 인류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오늘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전가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지옥 심판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가 나의 본향집이 되어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 오늘 37주년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예수 잘 믿는 믿음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까지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과 관련된 일인데 꼭 예수님을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는가? 혹시라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을 가져다 두고 육신의 것 썩 없어질 양식만을 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자리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다시금 모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 위해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 기뻐서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